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28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우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 2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2절의 말씀에만 이제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보상으로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앞뒤가 선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는 복을 받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구별되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게 속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게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후관계를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복이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주변에 살펴보세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민들이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본래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성공에도 이른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기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복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마음의 평안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실제 조사해 보니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과는 다르죠.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복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일컫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들이 받는 복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면 그런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주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의 성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8장 3절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즐겨 읽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바쁘게 움직일 때도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또 한가로이 쉴 때도 머물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이 있는 그 공간은요 빛이 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곁에요 그런 성품의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5절 6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늘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늘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7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 말씀도 역시 물질의 풍요도도 다시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성민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너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또 거룩한 성품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민이 되는데 힘썼기 때문에 이런 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주목하여 본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민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사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때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까? 그것은 그 이면에 보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리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만한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쫓는다는 당신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평가할 때 또 매서운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민이 있는 곳에는 다 주목을 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다면 내 주변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시한다는 차원은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덕 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명하여 지켜야 될 말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정말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고 살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그런 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복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가 어떻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냥 세속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덕스러움, 그의 그 친절함, 그의 끊임없는 자상함, 그 관대함,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덕스러움, 하나님의 성민다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그들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주님의 성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성민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 밖을 나가서 어디에 가든 어디를 출입하든 하나님의 복이 함께 나를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가 때로 뒤처질 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견인해 주실 분입니다. 밀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절대 복을 바라면서 살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 백성으로 서는데 더 힘을 씁시다. 그래야 그 복이 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 신비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복 받으려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님 말씀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백성들에게 따르는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을 저희들 덤으로 얻어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살기 위해 힘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편 1편 기자가 그랬듯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힘쓰므로 늘 주님의 생명샘가에 뿌리를 내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시로 주님 복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큰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